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어느덧 또 한 주간이 다 흘러가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신약성경 231조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지금 구금되어 있습니다. 구금되어 있는데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즉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2년 넘게 구금되어 있는 가이사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증하고 또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릭스가 그 후에 다시 바울을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그런 기회를 갖지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개인적으로 또 따로 부르기에 그때마다 이제 바울이 가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구원에 대한 복음뿐만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강론을 하면서 전한 겁니다. 그러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벨릭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놓치고 말아요. 여기서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가운데 아마도 특별히 심판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이 의롭지 못했던 것, 자신이 공의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찔림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그 삶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자신에게 임할 그러한 심판의 결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벨릭스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렇지 못한 자신의 죄성, 죄됨에 대하여 깨닫고 또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러한 불행과 그런 멸망을 두려워했다면 그때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이런 복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이 기회를 놓쳤단 말이죠. 왜 놓쳤을까요? 그래도 내가 로마인인데 그래도 내가 이 유대 땅을 총괄하는 총독인데 이 유대인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내 신앙을 바꾼다는 게 체면이 구겨졌을 겁니다. 그것이 체면상, 명예상으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벨릭스가 26절에 보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정한 생각, 또 자신이 로마인이고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위로 인한 체면, 이러한 것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 또는 죄된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이 벨릭스 총독처럼 회피하지는 않는지요. 그 말씀의 부딪힘 앞에 우리가 정직하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그것이 두려워서 체면상 또는 나의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이익,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이 기회를 복된 기회를 놓치는 벨릭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통해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달을 때 회피하지는 않는지요?
만약에 회피한다면 그 회피하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깊이 돌아보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할 건 새롭게 해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이 바뀐 거죠. 총독이 바뀌었는데 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유대를 다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이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베스도에게 건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베스도에게 그런 것을 건의한 이유가 뭘까? 그 3절의 뒷부분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죽이려고 한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 이런 계획,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게 벌써 하루 이틀 한두 달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벌써 지금 사도 바울이 아까 27절에서도 24장 27절에서도 나온 것처럼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 최소한 2년이 지났단 말이죠. 2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죄, 이런 악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미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갑니다. 그 악의 지속성, 죄의 지속성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끈질깁니다. 이 땅의 어떤 그 악의 모습 또는 우리들의 죄된 모습, 이게 뭐 한 달, 두 달 그러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악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 2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런 죄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악의 지속성 그리고 죄의 지속성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걸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또는 고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상처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계속 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가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 기간을 어떨 때는 잘 인내도 하고 잘 견디기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악이 지속되는 것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된 습성도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또 견뎌야 할 그러한 상황에서는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잘 견딜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는 필요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 때 인내하며 잘 견딜 줄 아는 그런 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이 베스도 총독의 이 권유에 대해서 바울이 뿌리칩니다. 뿌리치면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
즉 로마 시민은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거기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 그 당시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11절, 25장 11절 맨 끝에 보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요. 자, 이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바울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죠.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낙심하고 그냥 두려움에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위기를 탈출하는데 자신에게 있는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위기에 매몰되어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이 아닌 거죠. 그런 위기를 오히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지혜,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신학적 통찰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 그냥 그 위기, 눈에 보이는 위기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그래서 그 위기 자체에 그냥 매몰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되죠. 그 위기 상황을 탈출하는 것도 그 위기를 사명 감당하는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이러한 바울과 같은 지혜가, 바울과 같은 용기가, 바울과 같은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을 잘 붙잡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놓지 않는 가운데 위기도 우리가 그러한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